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까지에 왔던 이 사도행전 여정들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못하고 있다가 한 달여 만에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여정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사이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내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빈자리였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던 자리도 마띠아로 채우게 되고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계속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아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큰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할 정도로 제일 중요하고 이 분기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들을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120 문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장면들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연출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이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한다고 아무리 까불고 날뛰어도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 강림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역과 신앙생활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방언, 이 강림 사건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칭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할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년대 말 그리고 2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이 강타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강타했죠. 대유행을 펼쳤습니다. 실로 복음주의권 서양권의 복음주의권 나라 변방에서 활동하던 그 성령운동,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권 중심에서는 신학적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재받았던 그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이 아시아로 건너와 신학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 대유행을 펼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오순절 운동에 딴지를 걸 수 없죠. 왜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굉장하고 다이나믹하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럴 만한 신학적 기반도 약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성령운동, 치유집회, 은사집회 했습니다. 90년대 말 그 폭풍의 시간 속에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신학교 안에서도 방언할 수 있는 자와 방언할 수 없는 자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느냐.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 거고 방언을 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냐. 구원을 받고도 추가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어떤 구호를 외칩니까?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성령 받아라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성령 운동은, 그 오순절 운동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방언 받아라. 모든 이 기독교의 기도원들은요, 방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광자가 경쟁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느 기도원 갔더니 신비하게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짜 기도원과 능력 있는 기도원으로 나누게 되죠. 방언 맛집 그래갖고 어느 기도원 가면 누구나 다 방언 받는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익숙하시죠? 이런 장면들. 저는 오늘 모든 이런 현상들을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오해들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좀 이야기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이 이르러, 다시 말해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셨으니 대략 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말이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알 수 없는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알 수 없는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는가?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냐. 네.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하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모든 신약의 구절들은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꾸준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굉장히 큰 심판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와 같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셔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친히 그들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떻게 펼쳐지냐면 보세요. 이사야서 3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장면이 뭐냐면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공격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는데, 지금 이 엘리야김과 셈나라는 게 왕의 신하들이, 이 대신들이 이 아수르의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몇몇이, 이 왕궁에 있는 대신들 중에 몇몇이 아수르의 말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데 아람 방언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에게 말하지 마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가 방언으로 말하소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까? 아니, 멸망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군대를 끌고 유다에 왔지만 결국에는 이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수르의 말들을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언어 가운데 하나의 조금의 공통점도 없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너희를 권면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너희가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방언을 했던 이 사건과 구약의 그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심판하셨던 그 장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시고 심판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경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들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말들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오늘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옮겨져 그들 가운데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들은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들은 왜 그랬죠?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행위를 따랐다. 그들의 특권 의식이 있죠.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에게 와서 그런 경고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네가 뭔데 지금 우리에게 와서 그런 망하느니 죽느니 심판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누군데 감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라느니 천국에 가지 못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전통, 자기의 민족성, 자기의 행위 이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입에 달달 외우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자 지금 오늘 이 본문 장면에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이방으로부터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시작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이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특권이 이방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이 장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120문도 사람들이 막 알 수 없는 말들로 방언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서 일어나서 얘기해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 그때
내가 내 영을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기와 특정 인물, 특정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서 임하지 않아요. 특정한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사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영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래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래요. 남정과 여정에게도 그 영이 부어질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 짓는지 아세요?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지금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요, 뭐 자기가 유대인이니 제사장이니 레위 지파 출신이니 뭐 이런 특권 의식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졸랐더니 방언 주셨다. 방언 받은 나는 방언 못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하다. 이런 접근 방법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심판의 성격을 가진 이 메시지, 이 장면은요, 이 장면 앞에서 본인이 남들과 다른 어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좀 레벨이 다른 사람이 이런 특권의식을 얘기하고 이런 뭔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전혀 성령 강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심판하는 장면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끝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기반, 유대교 기반이 없는 사람, 율법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도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나마도 뭐예요?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믿는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가족 간의 관계도 끊겨져 버려요.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외톨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돼요.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몇몇의 유대인들과 율법의 기반이 없는, 유대교 기반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 많이 여러 번 드렸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그 유대인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겨서 이웃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뿌리를 배반하는 근본 없는 저 기독교인들.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돼?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유대교의 기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들은 뭐가 필요하죠? 믿는 다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시키셨는지에 대한 인생을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다고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성령님의 파워,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 현상 여기에만 주목해요. 그런 일들만 주목하니까 자꾸 뭐가 드러나냐면 그 파워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그 파워를 일으키는 어떤 기도원, 집회, 그런 거에 자꾸 주목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스물스물 일어나요? 특권의식. 특별한 사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한 성령의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심판받았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심판받아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요. 더 이상 특권의식 얘기하지 말라고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 이런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덧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였더니 방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없는 거다. 성령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좀 그럽니다.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교회를 좀 상대적으로 오래 다니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강한 부르심으로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한 10년, 20년 이렇게 막 인생 절반 이상을 걸쳐서 겨우 하나님 만나서 이제야 성령님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5년도 안 걸려서 막 하나님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그런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 구원받는다고 끝 아니야. 성령 알아야 돼. 여기 얘기합니다.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 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유대인들의 그런 특권의식, 민족성, 그런 거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었던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너희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점령하고 포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신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끝끝내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그 선하고 자기들 그 뭐예요? 그 전통과 자기들 민족성 이런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선하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동행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들과 내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가 이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약속된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국교회가 오해했던 그 은사주의 성령주의 운동에서 보여졌던 그런 사상들을, 그런 찌든 때들을 버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그 연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언 잘 모르고 내 좀 은사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뭐 손 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 잘 모르고 없으니까 난 성령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삶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게 된 거고요.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때로는 강한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면하시고,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선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생전 해보지도 못한 전도 다른 사람 권유해보기도 하시고,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절대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